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언제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떠나는 게 부모예요. 근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자식이든 간에 좀 사랑스럽게 대해주거나 말해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항상 무섭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나이를 드시고 병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다니면서 아버님이 한 번도 등록금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 등록금 마련하려고 어머니가 애쓰고 힘썼지 아버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게 있었는데 어느 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오늘 저를 보고 김 목사 그러더라니까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목사라고 안 불렀다니까. 그분을 모시고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 갔냐? 제가 순천에 내려온 해 89년도에 여름 휴가 때 처음으로 여수 돌산을 갔어요. 부모님 모시고. 그때 이제 여수 돌산 갔다가 이제 가면서 지나간 데가 순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순천이구나. 그전엔 순천 와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여름 휴가 끝나고 그 해에 제가 순천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불쌍한 일이다고 이제 마음이 되니까 기도도 되고 신경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은 안 믿으니까 뭐
또 멀리 사니까 부모 돌아보지도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님을 제가 이렇게 집에서 모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매주 아니면 자주 광주로 제가 이렇게 찾아뵀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돼. 아버님이, 어머님이 제 나이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아버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 나이야. 렘넌트 여러분, 부모님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밥이라도 한 개 더 사드리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찾아가면 목사님 흉보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봤자 자식들이 해준 금반지밖에 없어. 그걸 빼갖고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니까 믿음도 회복시키시는구나. 혹시 렘넌트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면 가실 때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류마티스 관련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 이분이 예배를 나가시는 거예요. 딴 때는 아프다고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모세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세대가 가고 이제 2세대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왔다니까요. 주로 2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사를 불러서 여호수아 1장 4절에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맨날 똑같겠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날 줄 어찌 알았어요? 모르는 겁니다.
처음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엄청난 걸 명령했다니까요.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불가능한 걸 얘기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다리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걸 하나님 명령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이 내 인생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거예요. 아니,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지금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불가능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저 가나안 족속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언약궤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생명을 주신 만나가 있어요. 생명을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니까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무조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에서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또 나의 전도 흐름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거라니까요. 세계 복음화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237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해야 될 한 나라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차세대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차세대 렘너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세대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언약 잡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걸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일단 어려움부터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5가지 흐름과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생겨야 돼요. 이건 모르면 세상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못 살립니다.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갈등하는데, 내가 지금 방황하는데 누구에게 답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는 24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능력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순천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걸 오늘 굳게 붙잡으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난을 이길 수 있고, 힘을 예비하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모든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세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들어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막 전쟁 소문도 들리고 막 불안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니까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뭘로 사냐?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에 밝혔잖아요. 사람들이 엉뚱한 거 사랑하고, 세상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말을 듣길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요? 말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근데 변치 않는 게 하나 딱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노아야, 너를 위해, 내 후손을 위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다시 말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 전에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후대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방주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사는 시대도 틀리고 사는 나라도 틀리고 다 틀린데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다가 어려운 거 봤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자리 잘 잡아갖고 사람 잘 만나갖고 출세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도 요셉처럼 언약 잡고 그 비밀을 24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빨리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하나님 계심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응답 주심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온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이미 왔어요. 다원주의 시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진리인지 구분이 안 돼.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어떤 음악을 전공한 목사님이 글을 실었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제가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니까, 오늘 많은 큰 교회들이 찬양대에서 하는 그 찬양이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와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도 아닌 것 같죠?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단도박 팀들이 모이잖아요. 이 단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도박 중독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이게 미국에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냐?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하면 그들이 같이 읽는 기도 책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뭐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싹 바꿔놨어요. 전능자시여. 그래서 이 전능자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특정 종교의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자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라니까요.
저 뉴에이지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이런 눈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이론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 혼합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포천에 있는 통일교 성전 가보셨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요즘 뉴스에 나오더만 그 통일교에서 뭐 김건희한테 뭐 줘갖고 뭐 해갔다. 거기 뭐 나오던가요? 딱 들어가면 문 앞에 불교, 기독교, 유교 다 갖다 놨어요. 왜? 통일교다 이거요. 지난주 석가탄신일 날 절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했잖아요. 광주에 가면 상무지구에 무각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거기에 와서 축하 강연을 한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 신부예요. 석가탄신일 날은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와서 축하해주고, 성탄절 날은 스님이 가서 또 축하해주고, 이런 종교 혼합 시대만 오는 게 아니고 사상 혼합 시대가 왔다니까요. 어떤 게 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개인과 세대는 간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말씀만이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상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줄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그래야 복 받더라. 이래야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더라. 그럴 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 하늘의 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늘의 복이요. 그 복을 받은 걸 누가 알았어요? 아들 이삭이 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언약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늘과 세상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이정표를 세워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불신앙의 발자취만 남기면 되겠어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은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요. 이야, 나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특별 은혜구나.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의 아버지 행하던 길로 가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가끔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그 집사님, 선교사로 나간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하셨더래잖아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 선교 되겠냐 이 생각을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더래잖아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헌금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오늘 아브라함 같이 후대가 보고 따라올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 때 신실한 일꾼을 예비해야 됩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돈 번 비결이 이거예요. 오늘 누가를 찾죠?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환도배에다 손을 넣었단 말은 뭐죠? 아브라함과 믿음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통해야 돼요.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후손을 위임을 했다니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맡길 정도로 믿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 재산을 다 맡기고 자기 후손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큰 형님이 사우디에서 돈을 벌어가고 보내주니까 제가 그 돈 갖고 지금 서울교도소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안양교도소였어요. 거기가 호계동이라는 데인데 아버지 거기에다 아파트 하나 삽시다 내가 그랬어요. 형님이 이제 일 마치고 오시면 저 가도록 거기 아파트 하나 삽시다 했더니 알았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다 웃으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샀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2채 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도저히 2채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돈 갖고. 물어봤더니 저 반올에다가 아파트 2채를 딱 사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중개한 부동산 업자가 누구냐? 호남 사람이라. 호남 향후의 회원이라고 그 사람한테 인감이랑 다 맡겨놨네. 나중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거기 집 아파트 샀으니까 한번 가서 알아봐라 해서 내가 갔더니 없어졌어. 왜?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형님이 싸운 데서 벌어온 돈을 다 날렸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재산이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후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아브라함 종이 혹시 고향에 가서 아내를 찾지 못하면 데리고 다시 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없으면 이 가나안에서 부인을 택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가나안 사람에서 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갈대아로도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뛰어나도 같은 신앙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뭡니까? 외적인 거 보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2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택해야 돼요. 돈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느 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복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7절에 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보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캠프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예비해 놨을 것이다 믿고 가는 자가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 약속이 뭐죠? 복음입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리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묶어서 집어넣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전도와 선교 사상을 주었는데 아무도 못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못 깨달았다니까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 아무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준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새로 등록한 귀한 영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